그래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괴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옛 언약과 또 새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영어로 The Old Testament. 그래서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을 The New Testament, 새 언약, 새 약속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런 구속사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 과정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다윗 이와 같은 이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고 특별히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따라 성취는 성경은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공동체는 물론 한 개인을 향한 약속 역시 지금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읽고 그리고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 장을 보면 여리고성 정탐을 위해서 파송된 두 정탐꾼이 위기를 맞자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 그때 라합은 그 대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장차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공격할 그때에 이 구원을 해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라합에게 실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은 물론 온 가족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라합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의료성 정복에 대한 기록을 오늘 종합해서 마무리 짓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라합과 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라합은 아모리 족속의 기생이었죠.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후일 이 유다 지파의 살몬의 아내, 그러니까 이 일의 전승에 의하면 살몬은 누구였냐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살몬의 아내이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네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참고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조상들을 기록한 거룩한 족보에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기생이었던 라합,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가 재혼한 룻, 이와 같은 여인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처럼 교주나 어떤 사람들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족보에 일한 부정한 여인들이 다윗 왕의 조상으로, 더군다나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인류의 역사는 곧 죄인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역사 속에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는 없으시되 그 죄인들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인물, 신화적인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에 분명 존재했던 분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대단한 일꾼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 중에 손가락질을 받은 비천한 기생 라합을 쓰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하필 기생 라합이었을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감히 라합이 이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을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역사의 길이 남을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라합을 쓰셨을까? 바로 라합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라합 외에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 다른 수많은 사람들,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 기회를 저버렸지만, 이 라합은 그런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째, 라합에게는 들은 것을 실상으로 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들은 것을 실상으로 삼는 믿음. 이게 들은 것을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들은 그것을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들은 그대로 그것을 실상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장을 한번 펴놓으십시오. 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담담히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까지 오기 전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사건과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기에 여리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감당이 녹을 지경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라합은
라합은 물론이고 여리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장면들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단순히 그냥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라합은 물론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한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어떤 능력을 행하실 분인지에 대해서 입고 들어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들었을 뿐인데 두려움 떨고 있습니다. 들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진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또한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또는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2장 9절에 아노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보다, 깨닫다, 인정하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보다, 깨닫다, 인정하다. 단순한 지식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듯 들었는데도 보다, 눈으로 보는 듯 그 사건을 명확하게 그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가진 그 믿음은 들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사건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앞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 그대로 지금 뭡니까? 자기 앞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합은 홍해 사건을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멸망당한 사건을 듣고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들었던 사건이지만 라합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체험한 사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고 인정했던 겁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니 여리고가 멸망을 당할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한번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은 단지 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은 단순한 책,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 그 뭐냐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모든 교훈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있는 사건으로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으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지금도 실상이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으며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상이 되게 하는 믿음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래 우리는 늘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 말했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그 자체. 근데 바로 라합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단순히 들었는데 그 들은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사건처럼, 아니 자신에게 일어날 사건처럼 그렇게 여겼으니 그 앞에 반응이 참 놀랍죠. 그래서 둘째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돌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으며,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으며 당신을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영이 더 이상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는데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는데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는데도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죄인인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바,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는 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여러 사람들과는 달리 라합은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린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여리고에서 가진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던 여리고, 어쩔 수 없는 음행을 저지르는 죄악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던 라합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들음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물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 여호와, 이것을 라합이 배웠습니까? 이걸 라합이 누구한테 들었어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믿음을 통해서 라합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다, 보다, 깨닫다, 인정하다라는 신앙 고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고 또한 어떤 역사를 행하실 것인지를 알 때 얻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은 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절박함. 절박함이 그 원인이에요. 임박한 여리고 멸망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 절박함으로 가족본을 요청했고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에 그 절박함이 그녀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절박함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보지 않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우리 자신에게 절박함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은 눈에 보이는 것들, 왜요? 그 고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무리 동원하고 의지하고 그걸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림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죠. 물질을 잃어버림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림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의 역설인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고난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절박함을 주고, 그 절박함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뚫어 그 사이로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미지근한 이유는, 하나님을 갈수록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는 그런 대로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게 은혜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자신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심령의 간절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절박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깨닫고 인정해서 라합처럼 성천하지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박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없으면 사실 은혜 사모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오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셋째 라합에게는 믿음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유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청을 듣고 자신들을 숨겨져 살게 하면 반드시 그 요청하는 것을 지켜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대로 라합은 자신 가진 믿음 그대로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고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반대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탐꾼들을 고발하면 분명히 엄청난 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명성과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모두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 상황인데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가진 믿음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선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을 늘 깨달아 알기를 힘써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지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갈등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그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하죠. 우리 2장 12절에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리고성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강력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곧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든지 여리고쯤은 쉽게 멸망시킬 수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라합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데도 이미 라합은 여리고성의 멸망을 보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깨달아야 하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며 아주 간절히 요청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청하노니라는 말은 원컨대 원하노라 라는 의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그렇게 해줘 라는 정도가 아니라 간청할 때, 애원할 때, 매어 달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 친척, 이웃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처럼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요청을 애절히 구하는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 같이 우리 역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멸망, 아모리 족속의 멸망을 믿음으로 바라본 라합. 그래서 임박한 멸망에 처해 있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져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라합과 그 가족들은 두 정탐꾼들에 의해서, 왜 두 정탐꾼이 나섭니까? 라합과 그 가족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 두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이끌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이끌어졌냐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을 때는 진영 밖에서 정결을 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뜻으로 정결내 물로 씻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과 그 모든 가족들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이끌어져 정결례를 행한 후에 25절을 보면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일원이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에 있어서 가장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아멘.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 이웃 구원받는 것, 아멘.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대통령이 되는 권력과 유명 연예인이 돼서 수많은 존경과 사랑과 칭찬이 받는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는 부를 얻는 것,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축복에 끼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절감해야 되는데, 왠지 한국 기독교인들은 구원은 등한시하고 성공, 물질, 자녀들 잘됨, 이와 같은 것들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물론 축복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얻었을 때 막 간증하고 다니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뽐냅니다. 근데 가장 큰 기적과 같은 축복인 이 세상을 다 죽어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인 구원 얻었음을 자랑하십니까? 구원 받았음을 자랑하셔요? 아까 우리 권사님 참 좋은 기도 하셨어요. 교회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하시고, 못난 목사님은 목사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소개하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족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주의 말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온 가족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더욱 진실한 믿음을, 더욱더 거짓 없는 믿음을,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인격과 삶이 변화된 믿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은 말입니다. 말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말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우리의 말의 효력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될 없는 인격과 삶이 변화된 그런 놀라운 믿음의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의 효력에 따라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인격적으로 삶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대상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는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그 정도라면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그 모양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말의 효력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저에게 진실한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을, 저의 인격과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그런 진실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제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교회에 가자.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 이야기했을 때, 예, 어머니, 네 아버지, 당신의 믿음을 보니, 당신의 신앙생활을 보니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언제 그날이 올까요? 언제 그날이 올까요? 옵니다. 이 밤이 죽으면, 이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죽으면, 그래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 가족을, 그리고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미련한 대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내 부모로 연을 맺어주신 것, 내 자녀들로 연을 맺어주신 것, 내 형제들로 혈육의 그 관계를 맺어주신 이유는 다 가능합니다. 로마서 9장에 모세가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가 있었던 거죠.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원하는 바입니다. 고륙 친척. 모세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 고륙 친척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가운데 최상의 위치에 있는, 곧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영혼권이 뭔지, 아직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디를 향하여 터벅터벅 가고 있는지 전혀 영적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인격과 삶이 변화된 그런 믿음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그렇게 힘이 안 나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 형제들,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보면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공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19절로 보면 성 안의 모든 물건은 소각하도록 했지만 은금과 동철은 불로서 정결케 되어 남아있는 것으로 성막에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 그대로 행한 겁니다. 회렘, 죄악과 관계되었던 모든 것을 아예 불태워버리는 거죠. 이 회렘이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죠. 모든 죄인들을, 악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을 바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지는 해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이 태워지고 난 뒤에 정결해진 은금과 동철을 여호와의 집 곳간, 곧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버려야 그 교회 공동체가 삽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버려야 가정이 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순전함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은, 그죠? 정금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쓰십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금이든 그 그릇이 은이든 그 그릇이 투박한 나무 그릇이든 그 그릇이 쉽게 깨어질 진 그릇이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들어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것이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은금동초를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드리라. 불에 태워져서 깨끗하게 된. 그래서 우리도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끗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오늘 보면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가 멸망한 사건, 여리고가 폐허가 된 그 모습,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지금도 여리고성의 그 유적지를 가보면 그대로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폐허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500년 동안 지켜오다가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의 두 아들인 아비람과 수굽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 사건이든 수천 년 전 사건이든 하나님께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500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 여리고성 그냥 놓기가 너무 아깝잖아. 보면 여리고성 보면요, 다른 데는 주로 사막지역인데 여리고성 보면요 굉장히 나무들이 우창하게 많습니다. 그 기름진 땅을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500년 지났는데 하나님 다 잊어버렸겠지. 이 땅 그대로 놀리는지 차라리 이 땅에 성을 다시 재건해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며 살자. 근데 하나님께는 500년 전의 사건이든 수만 년 전의 사건이든 현재의 사건이죠. 그래서 아비람으로 수굽 두 아들이 그 아버지 히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이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책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르는 그런 결과를 우리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라합의 가족의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금 동철
기거를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에 순종합니다.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롱성이었던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순간 무너진 사건은 그 일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여호수아의 이름도 널리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높여주심으로 그 이름이 높여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냥 사람들 높여주면 또 교만해가지고 또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 그럴 거니까 아예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도 되는데 꼭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에게 받을 상이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딸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누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만남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예수님이라면 이쪽 길과 저쪽 길, 이 두 양갈래의 기로에 서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만남을 가지실까? 가지지 않으실까? 생각하면 답은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술 퍼먹는 자리에 가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타락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리에 가도록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지. 마귀에게 순종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에이, 그런 목사님은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죠. 신앙생활의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면 참 더럽게 여기지, 참 추하게 여기지. 너무 더러워, 너무 냄새나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작은 것 하나라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높여주심으로 우리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또한 높이심을 받는 영광을 받으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어쩌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들춰보지 않는 성경,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 몸에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여 구원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야 하며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말씀부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으로 성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제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삶의 결과가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서는 통속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